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모두가 동일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망을 더욱더 바라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2쪽입니다. 신약성경 342쪽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부자가 되는 순간 그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자기가 부자가 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짓는 도덕적인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는 의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의 의의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고 바리새인과 같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모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율법이 부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높아집니까? 부자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아무리 낮추고 싶어도 그것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하니까 이 세상 재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비유를 모르면 그는 어쩔 수 없이 부자가 되어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은 사람의 의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의입니다. 그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함이 없는 재물이 율법이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성화의 행위고 또 교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은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높아집니다. 율법을 지키면 높아집니다. 자기에게서 성화의 단 한 가지라도 모양이 나타나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면 높아집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로 인하여 절대로 높아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낮아지는 모양을 내고 있지만 마음에서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사망의 길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부한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있습니다. 내 모든 행위는 정함이 없는 재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정함이 있는 재물입니다. 사실 이것을 사람의 이성으로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말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교회를 보면 이것에 다 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재물이 한 가지라도 나에게 있다면 그는 절대로
주 앞에서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시편의 고백과 같이 자기가 가난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은유와 그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이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그것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행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면 뭐합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에게서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 은사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것을 알면 그것을 버리는 성도만이 주 앞에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시체와 썩은 뼈라는 것을 알면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 사람의 이성으로 너무 좋기 때문에 주 앞에서 낮아지지 않고 도리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난해야 합니다. 가난해지려면 율법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살인한 자요, 간음한 자요, 도적질한 자요, 우상을 숭배한 자요, 십계명의 어느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한 자라는 것을 알고 또 율법의 어느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한 자라는 것을 아는 성도만이 주 앞에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같이 되면 자기가 아무리 주 앞에서 낮아진 모양을 낼지라도 그는 이미 높아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신약성경 255쪽 로마서 11장 20절입니다. 아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꺾이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지를 않았고 자기들의 행위로 높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그 가지가 꺾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마찬가지로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반드시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모든 사람은 다 교회 안에서 높은 마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신실하게 보일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다 높은 마음을 품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과 행위는 함께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고 행위도 좋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이성적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행위로 높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높은 마음을 품었고 또 할례를 받은 그 표징을 보면서 높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자기들의 몸에 있는 그 할례로 인하여 얼마나 높은 마음을 품었는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는 받지 않을지라도 11조가 그들의 마음을 높게 하고 있고 주일이라는 날이 마음을 높게 하고 있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높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이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도리어 더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11조를 내는 것이 낮아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성경에서 보고도 자기들이 11조를 내는 그것이 오히려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까지도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의 기도를 봤습니다.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에 이틀을 금식한다고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던 안 하던 내가 11조를 하고 있고 일에 이틀을 금식하면 바리새인과 같이 높아졌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를 해서 높아졌고 자기들은 그렇게 기도를 안 하니까 11조를 아주 낮은 마음으로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내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11조를 내게 해달라고 바알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서 낮추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행위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씀. 아니, 이 정함이 없는 재물이 있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낮추고 싶습니까? 행위로 낮아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증스러운 행위에 속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주 앞에서 낮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사람이 주 앞에서 어떻게 낮아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서 있는 성도만이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고 있는 그가 어떻게 주 앞에서 낮아질 수 있습니까? 믿음을 모르면 안 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종교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이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가 아무리 믿고 있다고 주장을 해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 앞에서 높아져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로 높아져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가지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시기 바랍니다. 행위로 낮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그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정함이 없는 재물을 한 가지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낮추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알아야 주 앞에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또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주 앞에서 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정말 자기를 알아야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4쪽입니다. 구약성경 914쪽 잠언 4장 8절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믿음은 그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는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려면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는 성도들에게 높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너무 행위에 빠져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교회는 급격하게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낮추어야 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아직까지도 살아있기 때문에 높이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행함으로 해서 자기를 높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사람들은 행위로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자기를 높이고 무엇이 자기를 낮추는 것인 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육체를 낮춤으로 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날에 나를 높여주시겠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이스라엘만이 바리새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는 거의 바리새인화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몸에 행한 할례를 보고 또 율법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를 하고 살았지만 그들을 주님께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이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 11조를 내고 있고 주의를 지키면서 마귀의 자식들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는 나를 높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입은 자가 자기를 높이겠습니까? 그 자체가 은혜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은혜를 준 자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뜻만 알아도 아니 은혜를 자기가 받았다면 절대로 자기를 높이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를 높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낮출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나를 높이면서 그를 높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를 높이면 그가 낮아지고 나를 낮추면 그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는 나를 높이는 것이고 믿음은 그를 높이는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신약성경 382쪽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높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낮아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도가 이 세상에서 높아졌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낮아졌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교회 안에서 나를 높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는 니골라당입니다. 지금 교회는 너무 타락을 해서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타락의 길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당연히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높아지는 자기를 보면서 주님이 때가 되어서 자기를 높게 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높여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목사가 되고 또 그 교회가 거대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때가 되니까 자기들을 높여주셔서 이렇게 되었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영접을 받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높아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는 낮아집니다.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일까 하는 그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행위를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낮아집니다. 아카데미를 하고 있지만 가끔 다녀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무실을 와서 보고 남의 사무실을 빌려서 예배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도 근사하게 지어야 하고 또 목사도 유명해야 하고 또 재물도 풍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상들이 다 바알에게서 온 것임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높아지고 있으면서도 겸손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모양을 내는 것으로 마치 자기들이 주 앞에서 낮아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낮추는 자기들을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앞뒤 말이 안 맞으면서도 그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높아지지 않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의 모든 교회는 사실 주님의 교회라기보다는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입니다. 성도는 낮아져 있습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것이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가를 알면 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은 영접을 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세상 이성으로는 복음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나를 낮추는 것도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절제하고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안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교에 미혹이 되어서 교회만 나오면 무엇이라도 하고 싶어 하고 있고, 교회는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서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행동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위가 최대한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면 자기를 높이고 싶어도 높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예수를 너무도 모르고 있고 겸손의 모양을 내면서 한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천사들도 여러분에게 다스림을 받을 정도로 높아지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만이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내가 얼마나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한없이 낮아지지만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때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아멘.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무엇으로 피차에 비방을 합니까? 믿음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비방하고 말 것이 없습니다. 아니, 믿음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방하다, 남을 헐뜯고 비난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하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피차에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피차에 비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고 비방을 하는가 하면 바로 율법을 가지고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율법을 가지고 비방했는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오면서 또 그곳에 다른 민족과 섞이면서 혼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비방을 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해서 갔고, 또 사마리아를 거쳐 어디로 가려면 사마리아가 가까운 곳인데도 멀리서 돌아갈 정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비추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지어는 개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그 여인이 유대인이 왜 자기에게 말을 거느냐고 하면서
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도 안 했는데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니까 너무도 이상했던 것입니다. 율법 때문입니다. 이방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어쩔 수 없이 혼혈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에 비추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내는 사람들은 11조를 안 내면 비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은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자기네들은 주일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등산을 간다고 정말 버스를 대절해서 놀러 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주의를 잘 지키는데 저 사람들은 주의를 안 지킨다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교회가 있습니다. 안식일 교회는 자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지금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들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또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는 안식일이 이집변해서 주일이 되었는데 이제까지 아직까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서로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일요일입니다. 어느 날 예배를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비방을 할 일입니까? 이 토요일에 예배를 하면 어떻고 일요일에 예배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사실 안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주일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율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서로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그대로 하지 않으면 서로 피차에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토요일에 예배하면 안 됩니까? 일요일에 예배를 하면 안 됩니까? 꼭 그 날에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사 제도를 분명히 폐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제사 제도를 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비방을 합니까? 서로 율법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방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안식일도 율법이고 주일도 율법입니다. 제가 어느 한 날에 예배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안식일 교회의 안식일도 율법이고 또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주일도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율법을 지키려면 제대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바로 옆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죠. 거기에 지금 뭐라고 써붙여놨냐면 맥추절에 대해서 아주 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켜요. 얘네들은 하나님 교회는. 그러면서 걔네들은 정통의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쟤네들은 맥추절이 아니라 수장절이죠. 지금 수장절, 그죠? 수장절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의 교회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쟤네들은 율법대로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맥추감사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냐 이거예요. 지키려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켜야 되는데 왜 자기들 마음대로 변개시켜서 지키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는 누가 옳습니까? 성경에 보면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에요.
안식일 저기 하나님의 교회 가서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은 이런 정통이라고 지금 하는 교회들은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 그렇지 않습니까? 지키려면 다 지키고 안 지키려면 말지. 왜 맥주절은 지키면서 유월절은 안 지키고 또 수장절은 자기들 마음대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지키냐고 하면서 다 이단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그 수장절이 오면 일주일을 절기로 지켜요. 실제로. 그럼 누가 성경적입니까?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100번을 말해도 자기네들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그거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바로 율법이 서로 이렇게 비방을 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날이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가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착한 일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쉬는 날이 있습니다. 모두가 쉬는 날에 예배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잘못되었다, 주일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자기들 스스로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고 증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너무 율법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할 때 지금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하는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철야 예배를 안 드린다면 아마도 저를 비방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기존의 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이상한 이단이 하나 또 생겼네 하면서 교회에 한 번 왔다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비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제가 예배를 할 때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으면 아마도 그것을 가지고도 비방할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예배를 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마도 일반 교인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들이 모여있는 노예에서 헌금을 걷니 안 걷니 그거 가지고 논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예배를 하면서 헌금을 안 드리냐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헌금 안 드리면 어때요 그게? 그런데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예배에 반드시 헌금 순서가 있은 걸 수십 년 동안 자기가 몸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안 한다고 그러면 비방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설령 사도들이 만들어 놓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성경과 일치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도신경을 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까지도 율법주의에 빠져 자기들이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비방을 하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도신경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것을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율법에 의해서 포승에 묶여있는 교인들은 그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사도신경을 완해오면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절대로 종교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난 후에 313년의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난 이후에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타락을 해왔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이 사도신경 하나만 보아도 천주교의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뭡니까? 예배도 천주교의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따라하고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무슨 종교개혁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비방을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율법은 폐하여졌습니다. 저는 비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교회를 성경적으로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방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있는 것이지, 율법을 안 지킨다고 비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누가 비방합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교회가 안 지킨다고 비방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율법이 폐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율법을 폐하지 않는 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그것을 안 지키는 것을 보고 비방하는 것을 보고 비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7쪽입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아멘. 세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세리는 죄인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더구나 로마의 속국이다 보니까 세금을 이중으로 거두려면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나쁜 평판을 들었겠습니까? 주님이 이 세리와 함께 먹고 있습니다. 레위라는 세리를 부르시니까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상으로 매여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레위라는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비방을 합니까? 자기들의 지키고 있는 율법에 반하는 것을 보고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볼 때 세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비방을 합니까? 세리와 죄인과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으면 같이 먹는 그 사람도 죄인이고 세리와 같이 윤리적으로 방종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들과 같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비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율법에서 나오고 있고 신앙생활의 윤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랜 세월 동안 쌓여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물론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고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잡수시는 것을 보고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성화주의입니다. 또 이 시대는 은사주의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육체의 모양을 보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9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33쪽입니다. 시편 42편 9에서 10절입니다. (42편이요) 9에서 10절이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버림을 받고 대적을 했는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성경을 보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지만 그 원인은 성경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도무지 그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실 성경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람의 이성으로 보아도 어쩌면 아주 쉽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쉽게 보고 있습니다. 내 반석의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묻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말씀들을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가 고난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으셔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구약을 보면서 육의 일로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자기 육체의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까지도 육의 사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육적인, 지금 이 시가 그런 육적인 것을 고백하는 시입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시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누구로부터 비방을 받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또한 누구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육의 이스라엘은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들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원수의 압제로 슬프게 다니고 있습니까? 그 원수가 육적인 원수입니까? 물론 구약의 원수는 육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림자를 하나님께서는 육적으로 보이게 하셨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이방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육적인 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압제를 당했습니까? 그리고 누가 원수입니까? 아직까지도 이 원수가 누구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원수라고 하면 저를 비방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에베소서에서 율법을 원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율법을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원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는 율법을 잘 지킨 사람, 그리고 나사로는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 거지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사로를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율법주의자들인 개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원수가 되어서 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키고 있을지 몰라도 의미적으로는 십계명의 어느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달을 지혜가 그들에게는 없어서 자기들의 원수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십계명입니다. 그것을 의미적으로 아는 성도는 자기가 그것 중에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성도만이 원수가 자기를 압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자기가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얼마나 슬픈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의 압제로 인하여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기를 모르니까 슬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압제를 알고 있는 성도는 슬퍼하고 있고 주님의 은혜를 너무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내 뼈를 찌르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이 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시편의 말씀을 모르면 자기 원수가 누구인가도 모르고 자기 대적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모르게 됩니다. 율법은 나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고 있고, 간음을 하지 않고 있고, 도적질을 하지 않고 있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대적이 자기를 어떻게 비방하고 있는 줄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실제 보이는 대적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와 같은 사람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적이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대적이 되어서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비방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늘 그렇게 비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행위를 보면서 따라하지 않는 사람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율법을 너무 모르고 있고 야고보서를 보면서 도리어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9쪽입니다. 신약성경 339쪽 디모데전서 3장 7절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직분을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감독의 조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감독을 세우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지금으로 하면 목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호칭의 변화를 너무 성경적인 단어로 집착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으로 부르냐, 장로로 부르냐, 목사로 부르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독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독은 이제 바로 새로 입교한 자를 세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신학이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그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감독을 세워서 안수를 주었습니다. 그때 새로 입교한 자는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니까 그런 사람은 세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방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감독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이나 행위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비방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과 다른 행위를 하면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을 안 지킨다고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 먹고 술 취한다고 얼마나 비방을 합니까? 아니, 술 먹고 술 취하는 게 뭐 잘못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한 노아도 술 먹고 취했습니다. 근데 왜 술 먹고 취하는 것을 비방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안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은 그것을 율법과 같이 지키면서 안 먹고 있기 때문에 술 먹고 취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안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그것을 거절하면 아마도 심하게 비방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추수감사절에는 미국의 명절을 교회에서 지키는 것을 반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방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이단이라고 정죄할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나 그리고 교인으로서 행위를 가지고 비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진리가 없는 사람이고 마귀의 올무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 한 가지라도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안 지킨다고 비방을 하면 그는 마귀의 올무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도덕 교과서인 줄 압니까?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도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안에서 지키고 있는 율법과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비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목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목사가 비방을 하면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은 다 비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비방을 하면서도 그것을 너무도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목사들이고 그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언행들입니다. 왜 비방을 합니까? 자기가 비방할 자격이 있습니까? 인생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이 법을 보고 그것을 잣대로 비방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니, 자기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정한 것을 아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흠없는 율법의 글을 주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입니다. 그리고 행위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것이 너무도 바릅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법에 의해서 비방을 하고 있고 또 사람이 만든 교리에 의해서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든 학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히브리어 좀 알고 있고 헬라어를 좀 알고 있는 것으로 마치 성경을 아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공부를 하고 나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학교에서 1년, 2년 배우는 게 히브리어 헬라어입니다. 그거 알아서 뭐 하겠다고 그것을 1년, 2년 배웁니까? 그것이 지식이 되어서 도리어 사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모양과 다른 사람을 보면 즉시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십자가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서로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행위를 보고 비방하는 자체가 이미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로서 권면을 할 수 있어도 서로 비방을 해서는 안 되지만 목사들이 그것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자는 목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아주 적은 율법의 모양으로 부자가 되어 있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같이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보면서 차별을 하고 있고 또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6쪽입니다. 신약성경 156쪽 요한복음 7장 24절입니다. 아멘. 비방을 합니다. 또 외모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판단을 전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판단을 해야 합니다. 판단하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나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외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외모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행위가 외모입니다. 또 사람의 지적인 수준이 다 외모입니다. 누가 신학을 공부를 했고 또 세상에서 어느 대학을 나왔고 그래서 지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고 하는 것이 다 외모입니다. 특히 이 시대는 신학만 해서도 안 되고 박사학위를 따야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외모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마귀의 올무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11조를 내고 교회에서 주의를 지키고 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외모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가 구원을 받을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외모는 쓰레기입니다. 썩은 시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외모를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외모가 안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지 않고 음식에 손을 댄다고 혼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외모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모는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또 낮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은 주신 분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외모로 보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외모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외모로 판단을 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그것으로 자기가 판단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입니다. 그것으로 판단을 하면 어느 누구도 외모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외모로 판단을 하고 있고 공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의로 판단을 하면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의로 판단을 하시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에게 죄를 묻지 않으셨고 또 한편 강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들을 외모로 판단했다면 그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공의를 모르고 외모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같은 외모를 가지라고 강요를 하면서 종교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외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공의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거지 나사로와 같을지라도, 그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와 같을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성도는 주님께서도 불쌍히 여겨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모를 왜 판단합니까? 잘하고 못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느 종교보다도 더 기독교가 외모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마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말씀들을 오해를 하다 보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이 나쁩니까?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법 그 자체는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율법이 나쁘다면 사람들은 절대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니, 율법주의에 빠지고 안 빠지고 자체를 떠나서 율법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아담이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에덴에서 영생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로마서 7장 11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로마서 7장 11에서 14절입니다. 아멘. 율법은 분명히 원수입니다. 그리고 대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 그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율법을 나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신령한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신령하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까? 그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지금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 그 자체를 볼 때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율법 그 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갔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 그 자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율법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신령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서 생명을 얻었을 때의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서 내게서 죄가 하나도 없을 때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담으로부터 해서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율법을 다 지켜서 생명을 얻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따먹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신령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따먹으니까 죄에 팔려서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신령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켰을 때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키고 싶은 율법만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신령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 그런 의미에서이지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분명히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모르면 죽습니다. 분명히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신령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행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은 폐하여졌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율법을 준행해야 하는 성도입니다. 그것은 실제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미 다 지켰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성도만이 의의 생명이 탄생을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판단을 하고 비방을 하는 것은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 아래 팔려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성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의 의미고 육으로는 절대로 율법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 자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새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 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헐뜯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형제나 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하라는 것은 실제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이미 예수 안에서 율법을 다 행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속에 새로 탄생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롭다고 하니까 마치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육체가 의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썩어질 시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탄생이 된 영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을 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인생들은 연약해서 이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에서는 분명히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신령한 것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그렇게 주셨지만 사람들은 다 죄 아래 팔렸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온전히 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율법을 판단하고 있다면 그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판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안 됩니다. 율법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율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마음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재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누가 율법을 어기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생각하느냐.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율법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또한 그 율법을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심판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 팔려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압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율법주의에 쉽게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 안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했습니다. 분명히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것임을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조건은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켰을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 최고 의인이라고 하는 욥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고 죄에 팔려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한 것은 맞지만 그 율법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죄에 팔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율법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심판하실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재판하십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 그 자체를 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 신령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에 팔려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 율법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율법을 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을 심판하시고 폐하여 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율법 자체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비방하게 하고 판단하는 율법을 그 자체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에베소서에서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율법을 모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폐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율법을 심판하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무엇을 재판을 하시는가 하면 율법을 재판하셨습니다. 율법을 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재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게 되고 죄에 팔려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아멘.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율법은 끝이 났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끝이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이 났다는 말씀은 이제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우리 인생들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안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율법이 끝이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이 끝이 나지 않은 사람은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을 재판하셨습니다. 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폐하셨는가 하면 그 율법으로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율법을 입법하기도 하고 또 그 율법을 심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율법을 입법하기도 하고 또 그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심판을 해서 어느 것은 폐하고 어느 것은 지키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율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입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은 그 율법의 준행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율법을 폐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어느 한 가지라도 율법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에덴에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단 한 가지의 율법만 살아있어도 우리는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에덴에서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능히 멸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입법이 되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죄에 팔려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끝을 내시고 난 이후에는 능히 구원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해도 율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장 들어가서 쓰고 있는데 이제 갈라디아에서 진짜 율법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정말 율법을 모르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냥 내가 지키고 싶다 해서 지키고 또 내가 이것은 이 시대와 현실성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고보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느 율법을 마음대로 입법을 하고 내가 어느 율법을 마음대로 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싶은 것은 자기들이 입법을 하고 자기들이 지키기 시대와 맞지 않는 것은 다 자기들이 폐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입법자도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변개시켜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야고보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보고 이 율법은 지금과 동떨어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폐하고 이 율법은 지금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입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의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키려면 다 지키고 폐하려면 다 폐하라는 말씀이에요. 입법을 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을 입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죄에 팔려서 신령한 것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끝을 내셨습니다.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심판하시니까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게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율법이 마침이 되었을 때 구원하시기도 하죠. 또 율법을 입법했을 때 죄에 팔려 모든 사람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율법을 모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율법을 입법을 하기도 하고 또 율법을 심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모르고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웃 율법을 세우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생명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또 능히 멸하시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능히 구원을 하는 것과 같이 그리고 능히 멸하는 것과 같이 판단을 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간데 내 마음대로 판단을 해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게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더구나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삼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한 가지라도 세우면 안 됩니다. 지금 야고보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입법한 자도 아니고 그 율법의 끝을 내게 한 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면 이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웃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율법에 의해서 죄에 팔려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고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지도 못했으면서 겨우 몇 가지 지키고 있는 율법을 보면서 그것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겨우 몇 가지 지키는 그 율법으로 자기가 율법의 마침이 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몇 가지 율법의 모양을 보면서 감히 이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웃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냐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율법도 모르고 있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고 그저 종교에 빠져 율법의 모양을 보면서 이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한 그들이 율법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판단을 하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12절은 구원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율법을 입법하기도 하고 또 율법을 폐하기도 하는 그들이 이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를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또 율법을 모르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율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저 율법을 지키라고만 하고 있지 율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입법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에 팔려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 율법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